오늘 성경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터만 남겨져 있습니다. 뼈대만 남겨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성지순례로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들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충 그 터전만 남아있고 그 기둥들만 남겨져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벽돌로 아주 커다랗게 그 기둥만, 그 뼈대만 남겨져 있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양피지가 생산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이 책에 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20만 권을 품을 수 있는 거대한 도서관이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언덕 위에 세워진 동네입니다. 우리 미주리 같은 경우는 다 웬만하고 다 편편한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수많은 신전과 왕궁이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는 여러분 의학의 신 아스크레오피우스라고 하는 이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세계 최초로 병원이 세워진 동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을 상징하는 이 모양은 뱀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앰뷸런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뱀이 이렇게 둘둘 말려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료의 신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뱀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러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에베소 교회가 지금으로 따지면 뉴욕이라면 이 버가모 교회는 워싱턴쯤 됩니다. 행정적으로 발달된 도시입니다. 여러 관리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그 사상이 투철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황제를 섬기는 그 사상이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또한 자신의 아픔을 낫게 하기 위해서 치료의 신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각종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프면 우리는 무엇을 해서라도 내 몸을 고치려고 합니다. 한간에는 이 강아지한테 사용되는 이 구충약을 먹는 그러한 것도 있었습니다. 왜? 내 몸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낫는지 안 낫는지 그건 둘째 문제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핑계로 요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요가를 하실 때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요가는 인도 종교에서 발달된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을 핑계로 요가를 시작했지만 거기서 이야기하는 이 정신세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가 이거는 건강에 좋은 거야 무조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접근하시고 조심스럽게 요가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버가모 지역에는 이렇게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 의술의 신을 섬겼고 황제를 숭배했고 이런 정부기관이 포진된 곳에 이 한 교회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했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 좌우에 날선 검, 이 말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 있어서 우리를 다 해체하시고 잘라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본거지가 바로 그곳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버가모 지역이 언덕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언덕 꼭대기에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덕 위에서 그 신전을 세워놓고 그 신이 이 지역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이다, 사탄의 보좌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곳에 이교도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이 버가모 지역의 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교도들에 의하여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때문에 이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죽게 되었냐면 도미티누스 황제 때에 죽었다,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감독은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위대한 원칙 앞에서 그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그는 결국 불에 달군 이 황소 모양의 황소에서, 불에 달군 이 노쇠로 만든 황소 위에서 결국 타 죽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을 이 지역 사람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그 결과를,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신전으로 끌려가서 이 신상들을 만드는 일에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거부하면 죽음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의 믿음을 지켰고 결국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매주 만나던 그 사람이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목격하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큰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죽느니 난 좀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버가모 교회의 사람들은 그런 순교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어느 곳에 사는지 단순한 어떤 개념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참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지역의 사람들은 사탄의 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사탄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우상을 안치라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고 물질이 네 마음을 지배하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고 권세가 네 마음을 주장하라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고
너 자신이 네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고 우리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우면 추울수록 우리가 따뜻한 옷을 껴입듯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말세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살피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지, 때로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을 지키는구나, 이런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의 환경에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안디바가 그렇게 끔찍한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결코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발람과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닙니다. 발람의 가르침이 과연 무엇인가? 발람의 교훈은 바로 이렇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듭니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여자를 보내서 유혹하게 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발람의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이 발람의 가르침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즉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냥 대충 하고 그러면 되는데 라고 유혹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발람의 교훈은 내부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믿음의 본질을 흐트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는 이런 발람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니골라 당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디바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과 그 반대로 이 발람의 얘기를 듣고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대충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그 원인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 믿었습니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책망하셨을까요? 잘 믿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지켰는데, 그것은 발람의 교리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과 타협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둔 그것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고 내버려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목숨도 중요하니까 우상 숭배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가서 직업을 구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상의 축제에 나가서 축제에 동참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팔아주는 것도, 그 음식을 먹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러한 현상들을 교회가 침묵했습니다. 주님은 그 침묵했던 행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좀 더 우리가 교회 용어로 말을 하자면 황제 숭배 현장에서 토착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토착화, 완전히 배격하는 것도 문제고 완전히 수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토착화가 왜 문제냐면 여러분, 과거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과거의 선교 방식의 문제입니다. 토착화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이주민들, 현지인들을 목숨으로 위협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선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다 칼로서 응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수긍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이교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말살해야 되기 때문에 다 처치해 버렸습니다. 전쟁도 불사하고 총으로 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 과거의 선교의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현지의 문화를 다 받아들일 것이냐? 다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지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화들을 다 받아들이면 종교의 타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 무속 신앙들을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무속 신앙과 이 기독교가 같이 혼합되어져 있어서 기독교의 본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십니까? 1900년도에 시작된 단어입니다. 1990년도에 시작된 단어입니다. 크리스람입니다. 크리스찬과 이슬람의 합성어입니다. 참 무섭게도 1980년대 나이지리아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기독교와 이슬람이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내전이 벌어지는 것도 기독교와 이슬람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슬림 학자도 자기도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알라는 같은데 우리가 싸울 게 뭐 있느냐? 한 하나님이니까 같이 지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중동과 아프리카와 지금 미국에도, 지금 한국에도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성경과 꾸란을 같이 읽습니다. 한 자리에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토착화를 받아들이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가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을 따르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하는 것도 받아들이자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침묵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인들이 우상 축제에 적극 참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순수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상이 영적 순수성을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침묵했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위대한 순교자가 탄생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미명 아래 거짓된 가르침을 용인한 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사랑이라는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떠나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에는 무조건적으로 품어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끔한 채찍과 충고가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난 거짓된 것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침묵하고 방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명을 집사를 새로 뽑았는데 선출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면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영지주의로 변질됩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 이 죽으면 끝나는 육체는 별로 의미가 없고 우리의 정신세계가 정말 중요한 거야. 왜? 정신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정신세계가 중요하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육체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자신의 육체를 도덕적으로 무질서하게 그렇게 살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덕스럽게 교회에 와서 여전히 말합니다. 육체는 별로 쓸데없으니까 정신만 맑으면 돼. 정신만 올바르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정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퍼뜨리는 사람들 향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하여 충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우리가 아는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아주 작은 것 하나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왔었을 때에 그것을 알게 하고 깨우쳐 줘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점점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자기 마음대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게 됩니다. 자기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 때까지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의 책임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앞에서 과연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야 할 것인가. 교회 안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을 닫아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정말 외면하게 되어지면 이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듯이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께 꾸중을 들었던 것은 우리는 귀담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침묵을 하게 되면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원칙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보니 다른 사람의 원칙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원칙이 아니라 우리의 원칙은 뒤로 좀 숨겨두고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원칙으로 맞춰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공동체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역할입니다. 물론 내가 낮춰야 될 부분이 있고 상대방이 낮춰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잘라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 전에 한 단계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단계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우리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는 기적의 방망이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심판 대신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있고 우리가 꾸중받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방임, 침묵, 발람의 계획대로 내부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죄를 저지르게 했던 그것에 대하여 침묵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살게 하려고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생각은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지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의 영적인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교회는 쉽게 오염됩니다. 죄의 전염성은 빠르고 강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귤 한 박스를 산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식구가 많기 때문에 사도 좀 많이 삽니다. 귤 한 박스를 사서 이렇게 먹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귤 안에 하나에서 이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괜찮겠지 뭐 조그만 거. 이 생각이 귤 하나를 버릴 걸 귤 10개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죄란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죄의 모습을 우리가 침묵하게 되어지면 교회 본질이 흐려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죄와 타협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힌도를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뎠던 음식입니다. 광야를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에 담긴 이것이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다시 찾게 해주시고 이 만나를 찾아볼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회개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만나를 주시겠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힘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래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힌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훨씬 그 전부터 이 힌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이야 뭐 티켓이 있어서 우리가 어디 뭐 극장을 가든지 뭐 식당을 가든지 그 초대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에는 그 초대장이 없었습니다. 이 힌돌이 의미는 어떤 법정에서 당신은 무죄야라고 하면서 힌돌을 내밉니다. 이때도 사용하는 것이 힌돌이고, 우리 집에 잔치가 있는데 당신 우리 집에 와라는 의미에서 힌돌을 건네줍니다. 즉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표시가 바로 힌돌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으로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 수 있는 이 생명의 만나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원칙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비진리가 진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즉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정확히 가지셔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가져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옳고 그름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내 원칙대로 살아가면 내가 좋을 때 옳은 것을 선택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나쁜 것을 선택하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칙을 갖고 있다면 어렵고 힘들어도 옳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것을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힌돌을 주십니다. 그 힌돌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